2015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작은 시골집에 당시 85살 되신 조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당시 할머니는 남편과 세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너무나 큰 외로움,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지독한 우울증, 이런 거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이언 할머니는 하루 종일 빈 집에 앉아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미래가 없어. 나는 불행해. 이거를 입버릇처럼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손자 브래드가 찾아와서 할머니, 저하고 산에 가세요. 그래서 할머니를 손을 잡고 등반을 합니다. 물론 높지 않은 산이겠죠. 그런데 손자를 따라서 등반하는 그 과정에서 할머니는 삶의 의욕을 갖게 돼요. 야, 내가 발걸음을 옮겨서 집 밖을 나왔더니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있고 아직도 내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이 할머니가 도전을 시작합니다. 2023년에 93세의 나이에 63개국 국립공원 완주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24년부터 전 세계 7대륙을 여행하는 도전을 이어가는데 아프리카의 사파리라든지 남미의 갈라파고스 이런 데를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 나이가 96세인데 지금도 여전히 세계를 여행하고 있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불안이라고 하면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왜 불안하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현대인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소개한 이 할머니의 경우처럼 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의외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가정과 내 삶에 불안이 엄습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루 종일 비유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해가 기울어질 무렵 너무 지친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우리 배를 타고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 목소리는 너무 지쳐있는 목소리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부산하게 배를 준비하지만 내심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꼭 이 시간에 배를 타고 여기를 건너는 것들이 탐탁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건너려고 하는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 그 호수 주변으로 호수와 한 500m 이상 차이가 나는 산들로 삥 둘러싸여 있는데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특히 북쪽에 있는 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딱 엉키면서 이 갈릴리 호수는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예상할 수 없는 돌풍이 부는 곳이에요.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던 웬만한 사람들은 이 현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시간에 예수님이 건너자고 하지만 안 건넜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친 목소리로 여길 건너가서 쉬자고 하시니 설마 예수님도 계신데 무슨 일이 있겠어? 라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고대 문헌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과 12제자가 탄 배가 한 8m 정도 되는 작은 나무배래요. 그곳에 13명이 올라타는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뒤편에 계시다가 스르르 잠이 드셨어요. 당연히 하루 종일 수천 명을 만나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상담해주고 하다 보니 지치셨겠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스르르 잠이 든 거예요. 자, 그런데 잠시 뒤 북쪽에서 이상한 바람이 슉 하고 불어오는데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이라면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불길한 징조를 금방 느낍니다. 그리고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됩니다. 평온했던 호수에 갑자기 돌풍이 몰아칩니다. 거친 파도는 그 자그마한 배를 뒤흔들고 점점점 파도가 세지는데 2m 정도까지 큰 파도가 배를 뒤엎습니다. 제자들이 균형을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광풍에 속수무책으로 물들이 그 조그만 배를 막 차고 넘어 들어오는데 이대로 가면 금방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제자들은 서서히 공포에 질립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극심한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을 이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세요? 저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감정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이 아비규환 속에 물을 퍼내고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예수님 저 뒤에서 이 상황에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거시면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당혹스럽고 섭섭하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두렵기도 하고 그 자신들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뒤섞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불안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원망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예의를 갖춰서 선생님, 스승님 일어나셔야 돼요 이랬겠습니까? 천만에요.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따지듯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가며 제자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깨웠을 거예요. 우리는 다 죽게 됐는데 지금 한가하게 잠이 오십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자,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지금 제자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 두려움, 이 불안과 두려움은 지금 어디서 온 걸까요? 폭풍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필이면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이 호수를 건너자고 말한 게 문제였을까요? 물론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세 가지가 불안의 시작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불안은 극도의 공포감이거든요. 그 극도로 그 불안이 자기 안에서 증폭되고 너무 커져버린 이 불안이 오게 된 것은 앞의 원인도 원인이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불안을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그 불안을 자기들이 증폭시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죠. 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다 여기서 고기밥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중얼거리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불안이 더 큰 불안이 되도록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하거나, 그래서 자기들 안에 찾아온 작은 불안을 스스로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환경이 오기는 했지만 극도의 불안이 되기까지 사실은 환경의 문제보다는 자기 안에 중얼거리고 자기가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작게 시작한 불안은 엄청나게 내 안에서 증폭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제자들의 불안을 언제 끝냅니까? 자기들 안에 그렇게 증폭되던 불안을 어쨌든 간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자신들 안에 있는 불안을 예수님께 쏟아냈을 때 불안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현대인들에게 이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요소로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고 우리가 바람을 맞고 그래서 너무 불안한 상황을 가정과 인생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사람들 앞에 여전히 내가 강한 척? 또 남들 앞에 이런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하면서도 남들에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혼자 그 불안을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불안을 누군가에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이나 인생에 어떤 불안한 문제를 만났어요, 살다가. 그런데 그것을 혼자 중얼거리면서 내가 암이라는데 건강검진에서 이거 나왔는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며칠을 혼자 중얼거리고 혼자 여러분이 되뇌이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불안이 끝도 없이 그 불안이 여러분을 침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여러분은 그 불안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 맡겨볼게요 라고 주님께 아뢰이는 순간 내 불안은 그때부터 작아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불안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많은 교인들은 이거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 실천하지 못하느냐?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는 우리들에게 항상 완벽한 인간을 요구해요. 옛날 어른들은 종종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옛날 어른들이 우리 잘할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남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3번 우는 거다. 3번이 뭡니까? 여러분 한 3,000번쯤은 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남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번만 우는 거라고 가르쳤을까요? 그 의미 속에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너의 불안한 모습, 너의 약한 모습, 이런 걸 웬만하면 누군가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연약해 보이고 상대에게 약해 보이는 그 불안한 모습은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굳이 남들에게 너의 약한 모습 보이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내가 남들에게 저 사람은 육각형 인간이야, 완벽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지, 저 사람 저런 문제가 있네, 저 사람 저런 약점이 있네,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주는 영적인 이 진리를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 안에 있는 불안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것을 습관적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 정신적인 공황, 또 내지는 삶의 어려움을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 바깥으로 표출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조언을 합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숨기는 것보다 내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이 불안을 올바른 곳에 털어놓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나 이 삶의 자리에서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국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매튜 헤이그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는 2021년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책,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책이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추천을 많이 한 책이에요. 2021년에 바로 이 책의 저자입니다. 하지만 이 매튜가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건강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때 저 유럽 스페인에서 일을 하면서 날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자기 마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현실에 대한 만족이 없는 것 때문에 그게 점점점 골마 터지면서 공황 발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공황 발작 일으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디 이렇게 이런 공간에 들어오면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이 매튜도 그랬다는데 자기 머릿속에 누군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넌 이제 끝났어. 이런 얘기가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이 매튜는 그런 소리가 너무 싫고 그런 생각이 너무 싫어서 이 지긋지긋한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느 날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고 한 절벽 끝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더 이상 이런 불안한 생각과 내 뇌리에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에 그는 벼랑 끝에 서서 한없이 저 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일보 직전에 부모님의 얼굴, 그리고 자기가 사랑한 여자친구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래, 나 하나 편하자고 이 여러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는 없다. 다행히도 그런 생각이 와가지고 그는 절벽에서 뒷걸음을 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그에게 불안의 문제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도대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매튜가 고민을 하다가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어느 날 펜 하나를 붙들고 자기 안에 자기를 괴롭히는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소위 찌질하고 별것 아닌 그런 문제들을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낙서하듯이 글로 적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낙서하듯 내 마음을 그렇게 글로 적으니까 조금씩 내 마음이 진정이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지금 이 아픈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무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 그냥 글을 쓰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불안을 표현만 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놀랍게도 내 안에 그 불안, 너는 끝난 인생이야 라고 속삭였던 그런 허망된 소리가 사라지면서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친 그가 어느 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 매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울과 불안은 머릿속에서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다.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면 그 거짓말은 힘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불안을 우리가 내 속에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입 밖으로 꺼내서 드러내야만 그 불안이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에게 내 안의 불안을 꺼내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에게나 이 불안을 꺼내면 안 돼요. 적어도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어떤 문제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에게 우리의 불안을 꺼내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를 갖는 사람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하고 차이는 이런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삶에 불안이 왔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주님께 내 불안을 꺼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과 어느 날 내가 삶에 불안이 왔는데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어서 사람에게 꺼냈더니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이 돌아오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을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한 번은 블레셋에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위해서 용병이 되어서 블레셋을 위한 전쟁에 참여를 해요. 한 번은 용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이 머물던 그 마을 전체가 다 불에 타고 자기의 가족들과 부하의 가족들이 몽땅 적군의 포로로 붙들려 가 있는 거예요. 이때 눈 뒤집힌 부하들이 자기의 장군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에 망명을 해가지고 겨우 어떻게 목숨 하나 건지자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왔는데 더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가족을 잃고 부하들까지 다 자기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철저히 고립된 상태를 다윗이 만나요. 길이 없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막막한 심정을 가지고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워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때 다윗이 사람들에게 변명하거나 혼자 중얼거리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나가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찾아온 불안의 독백을 기도로 바꿨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3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상황 해결을 넘어서 전화 이복까지 도착을 했어요. 혹시 이 자리에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하지요. 당신의 불안의 독백을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제자들의 짜증과 원망이 섞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불안을 표현하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내 불안의 독백을 기도로 드리는 것을
어떤 사람은 글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불안의 독백을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포인트는 혼자 중얼거리는 불안을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누군가에게 이 불안을 꺼내어서 토로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때 풍랑이 잠잠해진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인생에 찾아온 불안과 불행이 잠잠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어서 깨우니까 천천히 일어나십니다. 흔들리는 배에서 예수님 갑자기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폭풍을 향해서 꼿꼿이 예수님이 서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마치 사람에게 하듯이 잠잠해라, 그만해라, 고요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 바람이 그 예수님 말씀과 동시에 멈추더니 호수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며 이 배를 지키려고 했던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 한마디로 이 상황을 정리하셨어요. 아무튼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힐끔 바라보시고 아주 부드러운 톤이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깊은 울림이 있는 물음 하나를 던지세요. 40절을 볼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부드러운 톤이지만 깊은 책망이 담겨있는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어요. 바람과 파도가 조금 전까지 두려움이었다면 그 바람과 파도보다 더 세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제자들은 다시 평온하게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을 마치게 돼요. 자, 이 본문에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늘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지게 돼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제자들을 좀 위로하고 따뜻하게 품으시는 게 아니라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이 장면이 약간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과하신 것 같다.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 논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면 제자들이 고생한 거에 대해서 수고했다, 내가 없는 동안 너희들이 애썼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시면 될 텐데 약간 책망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소 섭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약간은 너희들 왜 그랬느냐라고 책망하듯 물으셨을까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지나간 일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다가 오늘처럼 언젠가 또 이렇게 너희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밀려올 때, 그때는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나간 거 왜 그랬냐, 잘못을 책망하고 잘못을 평가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책망 속에는 앞으로 너희들이 또다시 이렇게 오늘처럼 삶이 불안하고 너희들의 인생에 고비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무거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합니다. 실험자들에게 퍼즐을 풀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입해서 퍼즐을 푸는 동안 옆에서 귀에다 대고 평상시 같으면 다 들릴 수 있을 만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험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당시 뇌파를 찍어서 분석해 봤더니 참가자들 대부분이 퍼즐을 맞추는 동안에 옆에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막 한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의 고막은 울리는데 뇌의 청각 피질이 그런 신호를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사람들이 퍼즐, 자기의 관심 분야에 집중하니까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뇌에서 차단을 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이 소리가 차단되게 만드는 이 현상을 전문 용어로 부주의한 난청이라고 불러요. 부주의한 난청.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는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제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요즘 이렇게 좀 제가 다운돼 있고 힘들고 불안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거냐면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자기가 안 좋은 사건, 안 좋은 상황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뇌가 예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청각 스위치를 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만난 폭풍에 집중하니까 내가 만난 어려움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고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영적 난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내 삶에 불안이 밀려올 때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집중하던 것 내려놓고 그때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상황의 소리, 불안의 소리가 나를 향해 밀려올수록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면 그때 여러분이 평소에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딸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 음성. 내가 분명히 불안한 상황, 염려의 상황, 걱정의 상황을 만났지만 그 상황 너머에 내가 만난 상황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외치는 그분의 음성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불안을 온전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않으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불안의 파도는 곧 잠잠해질 겁니다. 앤드류라고 하는 선교사분이 계셨어요. 튀르키예에서 23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2016년 반란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들어간 감옥은 정원 50명의 아주 비좁고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24시간 내내 대부분 이슬람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죄수들의 험난한 욕설을 듣고 거기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앤드류는 이 열악한 환경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감옥 생활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느낌이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는 말 그대로 그 좁은 공간에서 공황장애가 오고 심리적으로 점점점 무너집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며칠 안 가면 나는 죽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스스로 살기 위해 중대한 결단을 그 감옥에서 내립니다. 첫 번째,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못 견디겠어요.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변에 죄수들이 시끄럽다고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나 그는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절규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뭘 결단하느냐?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감방 한가운데서 혼자 춤을 춥니다. 음악도 없어요. 무반주인데 신나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죄수들이 이놈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다 막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왜 춤을 추냐? 나중에 그가 그 계기를 고백해요. 지금 내 눈에는 감옥 창살과 무서운 죄수들밖에 보이는 게 없지만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춤을 춘 것이다. 감옥의 사람들을 보면 춤출 일이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니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 춤을 추는 모습이 보이기에 나는 춤을 췄을 뿐이다.
이 선교사님은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을 했기 때문에 공황 장애를 자연스럽게 이겨냅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에 정말 기적처럼 석방이 돼요. 그리고 그때 그 감옥 생활에서 경험한 공황장애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그가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명언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한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은 지금 상황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애써서 외면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그 상황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세상의 상황에 일일이 다 반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냥 혼자 찬송을 불러도 좋고, 어느 날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곱씹어도 좋고, 내 상황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라도 가져와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뭘 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의 불안이 잠잠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불안 장애를 겪는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환자들이 걱정했던 불안의 91%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 그리고 나머지 8.6% 일어난 일조차도 79%의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해결이 잘 되었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불안의 속삭임의 구할은 내가 만든 가짜 뉴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혼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렇게 나 혼자 있는 곳에 불안이 엄습해 와서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는 배운 대로 하십시오. 내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그 소리에 잠시 멈춰서서 집중해 보십시오. 거짓말처럼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고 거기에 하늘에서 오는 참 평안이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